지난 주일에 새생명 대축제 때에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116명이 초대돼서 오셨다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오셨고 또 그분들이 교회에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열정과 열심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간증을 듣고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로 특별 저녁 집회를 마치게 되는데요. 한 주간 동안 들으신 여러분 말씀을 들음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에 좀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얼굴 표정을 보니까 도움은 되긴 됐는데 뭘 들었는지 까먹었어요.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예, 오늘 마지막 집회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는가,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실천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이 찾아온 시점이 언제인가, 언제 예수님에게 이 시험이 다가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앞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하늘이 어떻게 됐다?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들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심을 공포하신 거예요. 만인들 앞에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 음성이 예수님께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공포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광야로 가시게 되어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우리 먼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셨는데 그 시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언제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귀한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받지 못한 칭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칭호를 받게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아니고 찬송이 아니고 존귀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광야에서 치르게 될 시험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사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흔드는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이후에 시험이 먼저 찾아오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혹시 시험이 없고 나는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매일매일에 시험이 전혀 없고 매일매일 막 이 세상 살만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 혹시 계세요? 네, 손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없다라는 건요, 신앙이 어떤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이런 시험, 불신, 이런 어려움들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시험을 할 때 누구를 시험하겠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노력하는 자들을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죠. 불신자를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놔둬도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굳이 건드려 봐야 어차피 가는 데가 뻔하기 때문에 건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믿음이 없고 불신앙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건들 필요도 없고 시험을 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고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는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테스트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과 마귀가 시험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시험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과 연단을 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흔들고 있구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멀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시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왜 표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대놓고 뭐라 그러셨어요? 의롭다 칭찬하셨어요. 이만한 사람은 보질 못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사단의 표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역시도 상당히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대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밤낮으로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신 상황에서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줄이신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가장 약한 부분이 지금 뭘까요? 어느 부분이 제일 약해요? 먹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약한 걸 살짝 건들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약해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 사단은
시험한다,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줄이신 상태였어요. 그때 가장 약한 부분이 배가 고픈 상황이고 목이 마른 상황이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가장 유혹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먹을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굶주림을 가지고 시험하더라는 거죠. 또 이 굶주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 뭐예요? 명예욕이죠. 명예욕이랑 함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너를 나타내 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타내길 원해요. 자기를 드러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를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것을 다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유혹에 안 넘어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이야기를 아니까, 스토리를 아니까, 이걸 이렇게 오면 이렇게 대처해야지 라고 요 스토리는 알고 계시겠지만, 다르게 우리를 공격하면, 시험하면 우리는 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인간들을 넘어뜨리고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면서 시험에 빠뜨리는데 지속적으로 성공했고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마귀의 성공의 고리를 끊어버리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성공의 그 열쇠를 어떻게 해요? 뺏어버리시고 그 모든 성공을 짓밟아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승리의 장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역시도 동일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죠? 패할 걸 알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유혹했고 오늘도 여러분을 시험했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계속해서 시험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계속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단 하루라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364일 동안 우리가 노력을 만약에 했는데 그 하루,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화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364일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딱 한 번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364일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시험을 당할지 모르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결국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할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일 동안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사단은 여러분을 지금 쓰러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이, 땅, 땅 이렇게 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허락하시고 중요한 직분을 주셨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귀가 시험할 때이고 그 어려움에 빠뜨릴 준비할 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 어디서든지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시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 시험은 현실적인 필요를 이 쫓기도록, 필요에 쫓기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그때 가장 그 순간 필요한 게 뭐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거였어요. 당장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인데 그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했다라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떡은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다급한 것을 예수님께 들이댔다라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를 들이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 내가 지금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현실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만 그 배가 고픈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마귀는 계속 그쪽으로 이끌어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우리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떡을 향한 관심, 현실적인 문제를 향한 관심을 알고 그 현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연약한 부분을 깊숙이 찔러서 쓰러뜨린다라는 거죠. 좌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 들은 것처럼 트라우마를 만들어서 그 하나만 봐도 놀라게 하는, 그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뤄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에도 먹고 사는 것만이 유일한 문제라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 문제 아니면 안 돼. 이 현실적인 문제 아니면 도저히 이걸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에 다 온 집중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돈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현실적인 모든 현실의 그 모든 문제에 우리가 완전히 모든 시선이 집중되도록 이끌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면의 현실의 필요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 집이 무너져. 이거 아니면 우리 삶이 다 무너져. 돈 아니면 우리 삶이 다 완전히 망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경제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말해요. 물론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돈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신앙적인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신앙적인 것을 무시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신앙도 필요하지만 돈이 더 필요해. 그래, 믿음 생활하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현실을 봐. 네가 지금 믿음 생활하게 생겼니? 지금 이 시간 믿음 생활할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순간에 돈을 벌어. 나가서 일을 해. 이런 현실적인 것에 부딪히게 만들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사단은 무엇이냐면 현실적인 것에 자꾸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당장 배부르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따르는 삶에 우리가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세상 것만 쫓아가는,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삶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이끄셨지만 결국 광야를 통과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이후에 무엇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금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들기고 계속해서 고난과 연단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단련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정금으로 갑자기 뻥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에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과 그분의 역사에 참여케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어땠습니까? 최초의 이 인류였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에게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마귀에게 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최악의 환경인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환경 탓하죠.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태어난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내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그래요. 내가 환경이 주변이 좋지 않아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라고 탓을 하지만 사실은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환경이었던 아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환경이었던 광야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성령께 이끌림 받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고, 그렇게 배고픈 상황에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응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픈 것보다 어떤 것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말씀이 고픈 것에 집중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찾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디에 더 집중합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둘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교회 일보다 세상의 일에 초점을 더 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두고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과연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물질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답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여러분,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이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 마귀는 세상적인 것을 또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또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죽음이 엄습하는 삶의 벼랑 끝에서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적인 것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게 되고 생명력이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이 막히네요. 여기 더워서 그런가? 아까 에어컨 켜져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안에 늘 들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고 할 때, 나타내라고 할 때 우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로 인해서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이게 뭐예요? 과시하고 싶은 것, 드러내고 싶은 것 드러내라는 거죠. 마음껏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존재감을 드러내고 성공한 것을 드러내고, 야, 너 잘난 거 있잖아. 그거 잘하는 거 있잖아. 드러내. 너 잘하잖아. 그런 거를 우리들에게 계속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을 드러내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경배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섬기면 이걸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섬기면 이런 영광을 너에게 주고 이러한 재물을 너에게 주고 현실적인 모든 것을 너의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것이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런 거짓을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유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의 유혹을 듣는 우리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속삭이는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둠의 세력이 말씀하는 건지 말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땅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가 들리면 마귀의 속삭임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되면 마귀의 소리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귀가 떠나가게 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마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귀의 시험이 끝나고 이겨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사단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려고 하셔도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긴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뛰어넘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사단의 속삭임을 듣다 보니까 그 소리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마귀가 시키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딴짓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럴듯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유도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지 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사역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 사역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과 화평이 있고 즐거움과 평화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고 뭐 같이 싸우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그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와 이 마귀의 거짓에 논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사역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